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라고 하는 인디언 연설문이에요. 한 9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이게 뭐 한 번에 읽기에는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하다가 이제 조금씩 틈틈이 뭐 밥 먹으러 들어와서 한 챕터 읽고 아니면 뭐 잠깐 쉬러 들어왔을 때 한 챕터 읽고 이런 식으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몰입감이 굉장히 있진 않아요. 막 어쩔 때는 읽다가 막 졸기도 해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옛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었던 고뇌 그리고 그들의 사색, 그들의 오늘날 제가 바라보지 못하는 다양한 관점과 관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어서 나름의 재미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인디언들의 추장들의 연설문들을 읽다 보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유럽에서부터 왔던 이주민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연설문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들은요, 유럽의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대륙에 도착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그 바닷길을 건너는 가운데 육신과 또 마음이 무너져서 위태위태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노력했고 그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의 이런 고백들을 제가 읽으면서 레위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겨라. 그리고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인디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한테 받은 것처럼 그들이 유럽의 이주민들에게 행했다,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주민들에게 했던 행동 속에서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인디언들은 이주민들,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포용하고 끌어안으려고 했던 것과 반대로 새로운 이주민들은 인디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의 땅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몇 벌의 옷 아니면 몇 개의 농사 장비 아니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인디언들의 땅을 계약으로 얻어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울타리를 쳐서 인디언들이 이제는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들만 그 땅을 소유하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보이는 모든 땅이 다 우리의 땅이어서
당신들이 왔을 때 그 땅을 나눠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당신들에게 정착지를 제공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티끌만큼 작은 땅 하나에 이제는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이주민들이요, 어떤 식으로 이 땅을 얻어냈냐면 인디언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개념은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공공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땅을 요구할 때 너희도 살고 우리도 같이 살자라고 하는 느낌으로 땅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주민들은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땅을 얻어내고 울타리를 쳐서 이들이 두 번 다시는 그 땅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자신들의 정착지, 자신들의 소유로 계속해서 땅을 빼앗아 갔다. 이것이 이 인디언들이 이야기하는 이주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자신들은 호기심을 느꼈고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 이주민들에게 다가갔지만 이들은 때로는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에게 총각칼을 휘둘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우리는 사용할 수 없게, 우리는 오고 갈 수 없게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계속해서 변방 아니면 작은 땅으로 밀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행했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누구였냐면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때로는 선교사와 목사라는 자들이 먼저 총을 쏘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디언들의 상당수를 살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모든 이야기는 양측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야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디언들의 이야기가 모든 것이 다 진실이라고, 이것들만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디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연설문, 빨간 윗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추장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이주민들의 선교사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설교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겠다, 지켜보겠다. 그래서 그들이 정직성을 되찾고 더 이상 우리를 속이려 들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당신이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질책 아닌 질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은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때 말로써 무언가를 습득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 속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무언가를 만나려고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인디언들을 정말로 거룩한 자리로 끌어내고 그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선물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들에게 말이 아니라 참 사랑으로, 그리고 그들이 보일 수 있는 진심으로 이들에게 다가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나아갔냐면 그들의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빼앗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자유와 활동성을 제한하고 때로는 그들을 짓밟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면서 그 이름을 무엇으로 내걸었냐면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내걸었다라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해서 들었던 느낌은 아프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 진리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진심으로, 진정성으로 다가가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반복적으로 느껴졌던 저의 느낌이고 바람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이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삶의 모습, 진정성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런 책에서 만날 수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 보면요, 몇 주 동안 우리 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읽어 나가고 있죠.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되는가라고 할 때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것으로서, 그 거룩한 것이 어떤 일들을 불러일으키냐면 1장에 의해서 보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1장 후반부에 보면요, 여기서 만나는 인내를 만나게 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요, 탐욕에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욕망, 욕심, 탐욕에서부터 시작되는 시험. 근데 그 시험 가운데 지혜는 우리 가운데 그것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고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죠. 3장으로 넘어가면요, 여기에서는 보다 실천적인 지혜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서 착한 행동,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본다면 더 다양한 지혜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두 절의 말씀만 놓고 보면 이 지혜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지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를 뛰어넘어서 점점 우리 밖으로, 외부로 확장되어 가는 확장성 통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후반부에서는 보면요, 이런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평화. 이 지혜에서부터 평화가 도래한다, 평화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위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 평화스럽고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거의 완전 무결한 인간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지혜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게 되죠. 이런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말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평화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갈라진 것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흩어져서 생명력이 사라졌던 이 땅을 끈끈하게 다시 연결시켜서 그분의 생명이 흐르게 하는, 그분의 사랑이 흐르게 하는 참 하나됨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당부하실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이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가르쳐주셨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당부하셨던 지상 대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자신의 살아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고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신앙과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좌충우돌,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확인한 이후에,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남을 확인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전심전력으로 그분의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아가는 모습은 이제 어떻습니까? 탐욕과 인내의 모습이 아니죠. 과거에는 누가 위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아웅다웅 다퉜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한 가지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었던, 자신들이 만나가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드리는 평화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선물이 되라고 했던 그 명령을 기쁨으로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죠. 그런 초대 교회 성도들, 사도들 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섬김을 받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당연하게 입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것이 이상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죠. 교회에게 요구하셨던, 그래서 당신께서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까지도 끌어안고 포용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희석되어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은 여전히 울려 퍼지지만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분의 따뜻했던 사랑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죄로 얼룩지고 눈물로 얼룩져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런 그들을 가만히 안아주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적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예상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시대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평화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 가운데 기도합시다, 즐거움이 있다면 찬송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개인적 내면을 성숙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고요, 동시에 교회를 향해서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자, 격려해주자, 위로해주자, 품어 안아주자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을 정화시켜가는, 죄로 얼룩진 세상이 이제 그것들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성의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선물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그렇게 평화의 모습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평화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쪽 저쪽 살펴보면서요, 저에게 약 20년 전에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김우현 감독님, 이분이 EBS인가 KBS의 PD로 계셨다가 나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팔복이라고 하는 영상을 만드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물로 누구를 뽑았냐면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을 뽑죠. 맨발로 대중교통,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처음에 이 영상을 볼 때 저는 노숙자 할아버지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보니 이분이 노숙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일제시대 말기에 독립운동에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고, 시간이 지나서는 인천 지역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땅을 가난한 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었던, 그리고 이 땅이 분단되어서 나눠져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통일이 될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겠다라고 약 30년 동안을 낮이나 밤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이 땅의 통일을 염원했던 분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노숙자가 아니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감동을 받았던 저의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평화의 인물, 우리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었던 위대한 어른이 계셨다, 저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런 분처럼 사는 것이 참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앞서가신,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의 뜻과 유지를 이어받아서 이 땅에 평화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도들이 있었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서 아름다운 평화적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혼란스러운 이 시대, 탐욕이 이제는 자유를 뛰어넘어 방종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참 지혜로서, 참 평화로서 이 시대 가운데 선물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꿈을 꾸는, 평화를 이루는 교회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최춘선이 될 수 있기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은 사도가 될 수 있기를, 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파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책 중간에 가서 보면요, 책 제목 그대로의 챕터가 하나 있어요. 왜 나는 너가 아니고 나일까라고 하는 걸 궁금하게 읽어보면서 그 챕터를 읽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과 이주민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희처럼 탐욕적이고 폭력적이를 원하지 않는다. 자유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구나. 세상이 우리에게 닮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존재가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 땅의 자유와 사랑을
존중하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너가 되고 싶다. 우리도 너가 되고 싶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심, 참으로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너희뿐만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믿는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나가 아니라 너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